함께 말씀 보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르테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입하는 자를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인인데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었던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아데미 사람이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권하여 앞에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여 하기를 수장 동안 하더니 서기관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정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아니하다 했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결정하리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단락을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큐티책의 단락과 같은데 21절부터 22절은 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또 23절부터 27절까지는 선동하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또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선동된 소란과 또 불법 집회에 대해서, 또 35절부터 41절까지는 그것을 진정시키는 서기장으로 함께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의 선교 계획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바울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강론하며 사역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불태우고 생계수단까지도 포기하면서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던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새롭게 선교 사역을 계획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작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테이 호 파울로스엔 도 푸뉴마. 여기서 푸뉴마는 영, 즉 성령을 뜻하는데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로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선교는 바울 자신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준비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 계획을 하고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본인은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더 머물렀을 것입니다. 실제로 19장 초반에 에베소에 방문한 바울이 성령을 모르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에 예수를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비전이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더 머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7절까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선교 비전을 보며 계획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된 아데미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이것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찾지 않자 본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또 생업에 위험이 생기자 이것을 감정적으로 백성들을 충동하는데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에베소의 자랑인 그 아데미 신전과 신의 위엄이 떨어질까 걱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28절부터 34절까지 소동이 일어납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충동한 것이 제대로 먹힌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니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며 바알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도 두 사람을 붙들어 연극장으로 데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열정을 통해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장으로 데려갔는데 이 에베소 동편에 있는 극장은 약 24,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30절에서 이를 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려 하지만 제자들이 말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 앞에서 당당했고 또 자신과 같이 다니던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말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중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자신이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고서도 자기를 대신 희생하기 위해 들어가려 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제자들이 들어가는 바울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까지 무릅쓴 것인지 죽을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자들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을 말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것을 말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당시 상황이 심상치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말 저말을 외치니 모인 무리 중 태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아마 바울의 전도로 인해 소동이 시작되었지만 유대인들도 우상을 배제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끌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무리들이 다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는데 무려 2시간 동안 외쳤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 그저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마술과 함께 에베소 지역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35절부터 41절까지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관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동으로 인해 통치에 불안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그 신전이 부관된 특별한 우상을 지키는 특별한 도시임을 강조합니다. 아데미를 에베소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며 진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아데미 신전에 보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우스에게서, 즉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로 여긴다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으며 이들의 아마도 에베소의 상징성을 넘어서 정체성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함으로 인정하며 말하는데 36절의 말씀이 한눈에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시키려 하면서 이어 말하는데 37절에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그가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도 아닌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전 물건은 아마 말씀드린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말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 사람들을 잡아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8절에서는 만일 데메드리오와 함께 있던 이들이 고발할 것이 있다면 정식적인 재판을 잡아서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제목도 없이 불법 집회를 통해서 소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에베소가 로마로부터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통해 백성들은 진정하고 그 모임은 흩어지게 되며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하게 되며 알게 된 사실은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선교 사역은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 뒤에 방해가 시작되는데 이로 인해 아데미 신의 우상을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사람들은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함께 일한 자들과 선동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을 끌려가는 등 믿는 자들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아시아 전체에 전파되자 큰 은혜를 누리지만 그와 동시에 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특히 바울이 로마까지 나아가는 비전을 품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크나큰 걸림돌로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큰 어려움인 이 소동을 간단하게 잠잠케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41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이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 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결코 주님의 일이 가로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결국 큰 어려움과 같은 얘기들을 겪었지만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큰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집니다. 또한 에베소의 정체성과 상징이었던 어제 말씀에 보았던 마술과 또 오늘 말씀에서 아데미 신전에 관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살펴본 마술에 관하여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큰 능력을 접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태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술책은 이들에게 있어 생업이자 이들이 살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아 태운 책의 가치는 은 5만, 약 50억 원의 큰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태운 것은 이들이 물질보다 생업보다 자신이 살아온 길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해 모든 자들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생업이 위협받으니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업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혹시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가치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을 그저 내는 것이 아니라 마술책을 불태웠던 자들과 같이 내려오는 것을 넘어서서 태워 없애듯이 다시 보지 않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